오늘 새벽에 살펴볼 말씀은 빌레몬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는 신년 새벽 기도회로 드립니다. 올해는 빌레몬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빌레몬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독특한 서신입니다. 먼저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가장 짧은 편지입니다. 한 장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총 333개의 헬라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333개의 단어가 적혀진 길이라면 손바닥이 긴 사람의 경우에는 한 손바닥에 들어갈 정도의 내용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짧은 서신이 빌레몬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빌레몬서는 바울의 개인적이고 사적인 편지입니다. 오늘 빌레몬서를 옥중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뜻이겠죠. 감옥에서 바울은 4권의 편지를 썼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런데 이 빌레몬서는 독특한 차이가 있습니다. 빌레몬서를 제외한 다른 편지들은 다 지역에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라는 지역에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서도 이 빌립보라는 지역의 편지이고요. 골로새서도 골로새라는 지역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는 개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 바울의 개인적이고 아주 사적인 서신입니다. 이런 면에서 빌레몬서는 참 독특한 서신입니다. 한 장밖에 안 되는 가장 짧은 서신이다. 그리고 바울의 지극히 개인적인 편지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왜 이 편지가 정경에 포함되어 있는 걸까? 왜 바울의 개인적인 편지가 신약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걸까? 그런데 이런 의아함을 뒤로하고 빌레몬서는 신약 성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그 어느 편지보다 복음의 살아있는 능력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신년 새벽 기도의 주제가 무엇이죠? 작은 서신 속 위대한 복음입니다. 짧지만 위대한 복음의 능력, 정수가 담겨 있는 책이 이 빌레몬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주간 이 빌레몬서를 살펴볼 텐데요. 작은 서신 속에 있는 위대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부터는 이제 빌레몬서를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3절인데요. 빌레몬서의 전체적인 서론입니다. 서론에서 우리는 이 편지의 내용을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요. 이제 편지를 보낸 발신인이 나옵니다. 발신인이 누구입니까?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쓴 건 바울입니다. 보낸 건 바울과 디모데인데 편지를 쓴 건 바울입니다. 그 증거가 뒤에 19절에 나옵니다. 19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19절 보면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거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누가 편지를 썼대요? 바울이요. 빌레몬서는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본문 1절로 돌아와 보시면 바울 앞에 붙여진 표현이 있습니다. 어떠한 표현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이 갇혔다라는 말이 1절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뒤에 9절, 또 10절, 12절, 또 뒤에
23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분명히 갇혀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이제 로마에서 가택 연금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때의 정황이 이제 사도행전 끝부분과 이제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사도행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도행전 마지막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가택 연금된 상태로 끝났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8장 30절인데요. 우리 한번 PPT를 보고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아멘.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바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 그런데 지하 감옥이 아니라 이제 셋집에 갇혔었죠. 가택연금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갔기 때문입니다. 로마에서 바울은 셋집에 갇혀서 가이사라의 재판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자, 그 기다리는 동안에 감옥에서 바울이 보낸 편지가 4권의 옥중 서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빌레몬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 편지를 받은 수신인은 누구입니까? 자, 수신인이 2절에 나옵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이라고 나옵니다. 편지의 주요 수신인은 빌레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편지는 빌레몬 한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과 함께 또 누구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자매 아비아와 아키포, 또 내 집에 있는 교회를 수신인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자매 아비오와 아키포는요, 아마 빌레몬의 가족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하진 않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제 빌레몬의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매 아비오는 빌레몬의 아내였을 것이고요. 아키포는 빌레몬과 이제 아비오의 아들이라고 추정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편지의 수신인은 빌레몬과 빌레몬의 가족과 그 집에 있는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모두 골로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정보를 더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4권의 편지를 감옥에서 쓰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오늘 빌레몬서. 자, 이때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골로새에 살고 있던 빌레몬에게도 이 편지를 함께 보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편지를 받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자, 이 빌레몬에 대해서는 많은 자료들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단서들이 있습니다. 먼저 뒤에 나오는 19절이 단서인데요. 19절을 보시면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빌레몬은 바울에게 지은 빚이 있었습니다. 이 빚은 아마 복음의 빚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그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빌레몬은 바울을 에베소에서 만났을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또 사도행전을 통해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두란노 서원에서도 이제 복음을 전했었죠. 자, 그때 빌레몬이 사업차 에베소에 와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자, 거기서 빌레몬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자, 그리고 그는 이제 골로새로 돌아가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믿음이 좋은 신앙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단서가 4절부터 7절에 나오는데요. 바울은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을 칭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2절에서는 빌레몬을 가리켜 우리의 사랑을 받는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서들을 종합하면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에서 존경받는 교인이었을 겁니다. 또한 그는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단서가 2절에 있는데요. 내 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은 자기 집을 교회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을
예배와 교제를 위한 장소로 제공해 주었던 거죠. 자, 그만큼 그는 큰 집을 소유했던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자신이 가진 재산을 가지고도 선한 사업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성도를 돕는 일이나 교회에 물질적인 헌신을 했습니다. 실제로 뒤에 22절에 보면요, 옥중에서 바울이 부탁하기를 내가 감옥에서 나가며 내가 묵을 숙소를 마련해 달라고 빌레몬에게 바울이 부탁합니다. 그만큼 그는 부유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믿음의 사람 빌레몬에게 오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쓴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인물을 더 살펴봐야 합니다. 바울과 또 빌레몬 말고 한 사람을 더 살펴봐야 하는데요. 바로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빌레몬이 이제 부유한 사람이었다 보니까요, 좀 종들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종의 이름이 오네시모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피해를 입혔던 것 같습니다. 자, 18절에 그 증거가 있는데요. 우리 1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니와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내가 빚을 졌다는 것은 종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에게 빚을 졌다는 말입니다. 이 빚이 정확히 뭔지는 이제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달아난 것 같습니다. 이 당시 이런 종들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대부분 어디로 도망가냐면 로마로 도망을 갔습니다. 로마가 사람들이 워낙 많이 사는 큰 도시다 보니까요, 한적한 시골보다는 숨어 지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로마에서 오네시모가 누구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가택연금대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자기 발로 찾아갔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인도를 받고 바울을 만났는지, 아니면 로마에서도 나쁜 짓을 하고 잡히는 바람에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게 됐는지는 확실히 모릅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건 그때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은 오네시모는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증거가 10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좀 내려가서 10절을 보시면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니라. 그러니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위하여, 그러니까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하여 빌레몬에게 간구를 한다는 거죠. 자, 오네시모는 누구입니까? 바울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낳았다는 말은 바울이 결혼해서 낳았다는 말이 아니겠죠. 바울이 감옥에서 복음으로 낳았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오네시모는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자, 그렇게 오네시모는 복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변화된 오네시모들 곁에 두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전에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대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돌아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당시 도망간 종들은 죽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옥중에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선처를 부탁하려고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편지에서 부탁을 하는데요. 첫째, 오네시모가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해줘라. 두 번째, 오네시모가 종이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형제의 관계로 그를 받아줘라. 세 번째, 오네시모가 나 바울을 도울 수 있게 해달라. 이제는 내 곁에서 나를 도울 수 있게 해달라. 이 세 가지를 부탁합니다. 자, 이 요청이 빌레몬서를 바울이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인 거죠. 자, 그리고 바울은 이 편지를 누구를 통해 빌레몬에게 전달합니까? 바로 당사자인 오네시모의 손을 통해
빌레몬에게 전달합니다. 자, 그래서 오네시모는 이 바울이 써준 이 편지를 가지고 빌레몬에게 가게 됩니다. 자, 이것이 오늘 이제 빌레몬서의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반적인 서론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도전을 받게 됩니다. 바로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먼저 빌레몬을 보십시오. 자, 빌레몬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그는 복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자신의 집도 교회로 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가지고 성도를 돕고 또 바울을 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네시모를 보십시오. 오네시모는 주인인 빌레몬의 돈을 가지고 도망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부자였던 빌레몬을 변화시켰습니다. 또 반대로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변화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복음으로 인한 그들의 변화는 거기서만 그친 게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은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먼저 오네시모를 보십시오. 자, 오네시모는 전에 주인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간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다시 배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뭐든지 첫 번째는 어려워도 두 번째는 쉽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요.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다고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을 또다시 배신할 수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한테도 배신할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받은 서신을 가지고 그냥 또 도망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도망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에게 자기 발로 편지를 갖고 돌아간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매우 위험하고 무모한 일처럼 보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오네시모는 또다시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자, 반대로 빌레몬에 대한 바울의 부탁을 보십시오. 자, 바울은 빌레몬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종 오네시모를 선처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쓰지 않도록 부탁합니다. 당연한 거는요, 그냥 오네시모를 죽이는 거였습니다. 보복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나 그 당연한 권리를 쓰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네시모는 도망을 갔을까요? 또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받아줬을까요? 오네시모는 전처럼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울이 준 편지를 가지고 골로새로 돌아가서 빌레몬에게 정직하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자, 그리고 빌레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빌레몬은 그런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바울의 부탁대로 사랑받는 형제로 영접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골로새를 방문했을 때 오네시모를 바울의 복음 사역에 참여하도록 승낙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바울의 짧고도 개인적인 편지인 빌레몬서가 정경 66권에 포함된 이유입니다. 그 어느 편지보다 복음의 위대한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의 위대한 능력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변화시켰고 변화시켜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 복음은 우리 또한 변화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작년 한 해 어떠셨습니까?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은 변화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자라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고 계셨습니까? 예전에 고 옥하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잡기에 들려도 사람은 변한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려도 사람은 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물며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머무는 사람이 어떻게 변하지 않고 어떻게 자라지 않을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전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사역을 해보니까요, 참 무서운 게 은혜가 없어도 맡겨진 일은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지 않아도 일은 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저도 참 무섭더라고요. 신앙이 잘하지 않아도 교회 봉사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잘하는 것과 일은 잘하는 것은 다릅니다. 신앙이 잘하지 않아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구제불능인 오네시모도 반대로 피해를 입은 빌레몬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복음에는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그러므로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의 신앙이 복음으로 더욱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변화시켰고 또 변화시켜가는 복음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올 한 해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든 교우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말뿐이 아니라 삶이 변화되고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은혜가 있도록 복음이 주는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꼭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짧은 서신이지만 위대한 복음이 나타나는 이 빌레몬서의 이야기처럼 작은 교회이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좋은 씨앗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